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언제까지나 두려워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아직도 날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참 몸의 병들이 다 고침받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영의 무능병도 고침받아서 참 온전한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참 성령의 능력 받아서 외치지 않을 수 없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대로 채울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 신령과 진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 믿음이 생겨지고 능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예수를
찬송가 49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9절과 10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성과 악령과 악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은 자기인데 자기가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성과 악습으로 움직일 때는 옛사람입니다. 믿기 전에 멸망으로 가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기이지만 주님의 대속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는
새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또 참 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자꾸 악령의 미혹을 받아 서 있을 때는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령의 미혹을 뿌리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 때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았다가 새 사람으로 살았다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 사람도 아니고 아예 죽은 사람입니다. 그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두 개일까? 입이 하나일까? 예수님은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욕심을 가지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4가지가 있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참 회고적으로 주신 속성이 8가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4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불변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단일성입니다. 사람은 이중인격이고 숨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가진 속성 4가지, 완전성, 자존성, 영원불변성, 단일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허용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속성을 우리들이 자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세 번째는 선,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선. 네 번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는 거룩. 여섯 번째는 진실한 것. 일곱 번째는 의로움, 의. 그리고 8번째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요거 8가지가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인간의 지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선한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진실해지고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태산같이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거기는 하나님에게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세계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는 만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존재고 그리스도가 만존재 안에 계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진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거룩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의가 있는 것이 주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만유고 만존재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흙도 흙 속에 하나님 계신다. 흙을 섬기고 큰 나무에 하나님 계신다. 나무를 섬기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범실론이라고 하는 그건 잘못입니다. 큰 잘못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은 만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만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꽃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나무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돌멩이도 태양도 먼지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꽃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흙에도 새에도 짐승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집사님을 만나서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으면 내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행동하는데 내 행동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면 벌써 진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제일 영광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마련하고 구원이 되고 건설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영감으로 새 사람이 됐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내 속에 거짓이 있고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가 함께하지 하나님이 함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는 일이 잘 될 텐데 안 됩니까? 말은 그리 하면서 속에 죄악이 있다면 죄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까? 그럼 마귀의 속성이면 마귀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이 된 겁니까? 옛 사람이 된 겁니까? 옛 사람이 되었고 그거는 자꾸 멸망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입으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떠와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못하는 겁니다.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달라고 외치고 기도를 해도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참 마귀의 속성이 속에 있으면 마귀가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법이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하지요? 마귀가 함께하고 불법이 아니라 참 의로움이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럼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까? 불법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미움이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참 거룩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죄악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혜.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을 하면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벌써 미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면 거짓이 있고 그렇다면
마귀의 요소입니다. 벌써 내 속에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못하고 복을 못 받는다. 하는 일이 잘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 며칠 전에 물을 좀 더 먹었습니다. 며칠 전에 장모님 초상을 쳤는데 자녀가 5자녀입니다. 그래, 사위 며느리까지 하면 10명입니다. 아무튼 10명이 모입니다. 10명이 모이고 손자까지 하면 손자들도 나이가 30, 40이니까 다 40대 중반이고 다 큰 손자들은 50 다 되고 이러니 그 정손자까지 하면 부대입니다. 부대가 부글부글. 근데 다 모여서 내가 참 그래도 참 팔불출인지 모르지만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다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큰 동서 되는 분도 벌써 나이가 74, 75 가까이 되니까 힘들어서 못 들어요. 좀 이따 저녁 되니까 그냥 사람이 일찍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따 8시 반쯤 되니까 죽겠더라고. 안 되겠다. 나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좀 건강하면 또 하고 이리저리 하고.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누구는 일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리 하고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좋은 점인지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 거. 끝날 때까지 서로 웃고 그냥 마지막에 다 정리하면서도 웃으면서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거 하나는 참 부러워요. 그거 하나는 부러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 이거 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 참으로 그런 것도 참 그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사이가 좋은 거 그건 참 하나님이 좀 그래도 봐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거짓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쨌든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똑같이 쫓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이 함께 하면 주님 안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지요. 오늘 읽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분별이 없어. 분별. 다른 말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차별이 없어. 좀 전에 전화가 따릉따릉 왔는데 저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았어. 세미가 아마 전해서 어제부터 따릉따릉 전화 와서 딱 받으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가도 됩니까? 그래. 아무도 없어. 오늘 예배가 없어. 오늘 낮에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 지금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아무도 없어. 오늘 저녁에 와. 근데 좀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어요. 야, 좀 이해가 좀 잘. 저녁 먹고 밤에 7시에 오면 돼. 근데 그 7시를 잘 모르는 척. 또 따릉따릉 오는데 전화를 못 받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린 양이니까 뭐 해야 되지요?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만들어 살아. 그래서 어쨌든지 아이를 갖다가 어른처럼 그럴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대하는지 차별하는지 알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도 또 아무튼 참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차별이 있어.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된다고 잘 못하면 또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잘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사랑으로 가르쳐서 바로 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는 분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참 문명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지만 참 이방 사람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옛 사람을 벗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 되면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야인이나 수구대야인이나 야인은 야만인이고 야만인 중에 최고로 야만스러운 사람이 수구대야인인데 이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 제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몇 명이 되더라도 우리끼리는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온유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좀 참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솔직하게 그런 점이 좀 있지만 그거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웃음으로 대할 수 있고 좀 힘든 일 있으면 앞장서서 해줄 수 있고 그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12절 다 같이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도덕가가 많지만 그 사람은 우리 표본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가가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 표본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화려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표본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표본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거룩하시고 사랑을 가진 예수님만이 우리 표본,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최고 성공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표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 목사님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신목사처럼 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목사처럼이 아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 사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야 됩니다. 나는 재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전부 다 참 충성하고 안전하고 목사가 뭐래도 그냥 강남형 큰 교회는 난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때리게 주기도 목사님 편이라고 그랬다는 데 목사님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큰 교회 누가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말인데 그건 실패입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하나님을 안 버린다면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는 복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자라고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깨끗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을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참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와 속임수와 음란과 사치와 방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와 상관이 없이 참 의롭고 진실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참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환영회 하면서 우리 부서에 8명 딱 똑같이 술집으로 환영회를 왜 술집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게 불만이야. 그래가지고 술집에 갔는데 룸사롱에 갔어요. 그래 딱딱 앉아있는데 난 머리 들라고 그랬는데 처음 갔어요. 여자가 8명이 들어와서 옆에 한 잔씩 앉아서 이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은 술이 양주를 먹었는데 무슨 양주를 먹었더라 그때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무슨 뭐 그걸 먹는데 아무튼 뭐 그날 저녁에 술값이 한 150만 원 나왔는데 그때 한 달 월급이 30만 원 할 때 5달 월급이 나옵니다. 술값이 팁하고 다 합해갖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술을 먹는데 그 술을 딱 따라가지고 왔으니까 다 같이 건배를 하자고 건배하더라고. 건배했지. 딱 안 마시고 있어. 나보고 넌 왜 안 마시니? 같이 마셨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랬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욕 먹으면 욕 못 넘기고, 그냥 나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단합대회 할 때 술집에 안 가고 밥집에 갔어요. 밥 먹고 난 집에 오고 자기들끼리 2차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가든지 말든지 난 딱 밥 먹고 집에 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뭐지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술 먹어도 믿는 사람은 욕을 먹어도 안 먹는 겁니다. 똑같이 무슨 일을 해도 죄라면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죄 안 지은 것 때문에 욕 먹으면 하늘나라 상 큰 거지 뭐. 좀 구박받으면 상이 더 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참 주일날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보고 나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래. 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뭔 상관입니까? 그러더니 말든지.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죄와 상관이 없는 것, 의롭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뭘 있어야 되지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뭡니까? 뭐가 또 나오지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딱 보고 싫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딱 보고 반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곱고 바를까? 참 어떻게 저렇게 진실될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은 이유가 없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어. 왜?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그냥. 이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긍휼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존재에게 내 것으로 주어서 참 이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 상대방에는 없는 거 있고 나한테는 있다면 내한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 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여겨주면 잘못하면 자기가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긍휼과 자비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겸손과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하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사랑하고 싶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저렇게 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 목사 심정을 저렇게 잘 알아줄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겸손.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참 뭡니까? 이거 만족스럽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무뚝뚝하고 이거 뭐 괄세하고 핍박하고 뭐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유하고 그리고 이 온유한데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고 겸손하고 온유한데 한 번만 그러면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하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 옷 입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딱 보면 옷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딱 보면 그러니까 그 옷은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워주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워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그게 옷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게 그게 뭐로 보호한다면 교만으로
어떤 뭐 권세로, 거짓으로, 술수로, 어떤 뭐 참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참 감싸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옷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 이 성경에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 긍휼을 바라니까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나는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참 자비가, 온유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으면 벌써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참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벌써 내 속에 누가 와 있는 거지요? 마귀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현실이 생기도 긍휼히 여기게 되었구나. 참 자비롭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처럼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그게 이쁘게 보이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은 얼굴이 참 잘생기 뭐로 표현해야 됩니까? 얼굴이 반듯하고 뭐 동글하고 그냥 뭐 미국에서는 좀 퉁퉁한 사람을 미인으로 여긴다는데 뭐 그러고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예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긍휼이 있어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자비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면 그게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게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뭐하여 주되? 용서하여 주되.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이 너희를 뭐 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우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면 옛날에 죄 지은 거 그거 생각해서 지옥에 보낼까요? 기억도 하지 않을까요?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못 받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용서한 거지. 용서해놓고 또 나중에 또 꺼내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끝난 겁니다.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들 위에 용서가 있고 그 용서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긍휼도 온유도 겸손도 자비도 오래 참음도 용서도 무엇에서 나와야 되지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런데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다 급하고 그냥 쫓기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급한 게 없어. 여유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완성이 뭐가 완성이냐? 이 세상에 죄악과 싸워서 죄악을 다 물리치는 게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을 다 없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이 죄악을 다 밟아가지고 그냥 이 쓰레기통에 썰어 담아서 그냥 봉지에 넣어서 짜매가지고 이 뭡니까? 이 병 안에 넣어서 잠가야 그래야 완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사단을 무지경에 가둘 때까지는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과 내가 싸워가지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아무리 나를 격분시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힘이 다해서 죽으면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건드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다 써서 끝이 나면 그게 완성이에요. 죄와 싸워서 죄를 발로 뭉개야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죄와 싸워서 죄를 발로 뭉개서 짓밟아서 없애가지고 싹 그냥 죽여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경우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경우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어떤 경우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끝까지 하다가 자기가 다 힘을 다 써서 없어지면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는 겁니다. 쏙 터지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와 싸워서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발로 밟아서 주먹으로 패가지고 없애는 그거 아니고 그 죄에 피동받지 않고 그 죄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참 긍휼히 여기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다 쏟아서 탁 쓰러져서 없어지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가면 최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죽임을 당하면 순교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나는 참 때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뜻을 바치고 참 내 생명까지 다 바치서 끝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해서 죄를 안 지었으면 나는 완성한 겁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저장하게 하라. 야, 너는 왜 그리 말을 안 듣니? 상관없어요. 난 나 할 일을 하면 되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참 긍휼히 여기주고 자비롭게 여기주고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죄지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죄는 참 짓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 하다가 쓰러지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 일 하는데 내 힘을 다 쏟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강입니다. 그래, 신명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그게 찬송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일을 해서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 다른 일입니다. 마지막에 그 일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완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서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것을 만들고 육의 것인데 신령한 것을 만들고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쏟아놓고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덧없는 세상 소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피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참 복종하는 승리하고 참 성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요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날 시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시험 치는, 이번 토요일 시험 치는 종이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총명 주시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직장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며 참 보배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